에스겔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한 구절만 뽑으십시오, 한 장만 뽑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께서 봉독하신 에스겔 37장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저 어떤 밸리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 쓱 둘러보니까 다 어디서 허옇게 다 살은 다 썩고 아주 오래된 유골만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어두둥절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뼈를 향하여서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덜그럭덜그럭하고 살아났다. 여러분이 이 대략적인 그림에 대하여서 스토리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한 의미를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골짜기와 뼈, 이 의미를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이끄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랜덤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선택하신 어떤 의미가 있는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냥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아무데나, 한국에도 보시면 여러분 한국 전쟁 때문에 산속에 무연고 묘들이 많죠. 그리고 괜찮은 곳, 좋은 땅에는 뭐 가족묘든지 이 묘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땅 파면 유골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묘자리 위에 뭐 복을 받겠다고 남이 좋은 자리 묘를 쓰면 그 위에 뭐 더블로 묻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 영화는 그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셔서 이 수많은 유골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특정한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냐 하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잘 보십시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뼈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랜덤하게 한국에 뭐 땅 좋은데 묘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무덤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뼈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스겔을 그리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뼈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새는 많이 이 장례 문화가 변화되어서 화장도 하고 뭐 또 수목장해서 나무 밑에 묻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잘 수습해서 염한다고 하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천으로 칭칭칭칭칭 도면 매가지고 또 옷을 입혀가지고, 이 관도 나무 퀄리티에 따라서 돈이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기에 딱 해가지고 또 관뚜껑을 덮고 나서 못 나오게 다 못질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종교에 따라서 무슨 뭐 빨간 천을 두르기도 하고 태극기를 두르기도 하고 뭐 또 천을 또 감고, 그 다음에 상여쟁이들이 맬 수 있게 또 천을 칭칭칭칭칭 도며가지고 옆에서 손으로 들고, 여러분 장례식 때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은 이 유해 시신을 잘 다루어서 잘 안치시키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 시신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신을 안치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막 집어 던져버려서 저렇게 유골이 훤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부정한,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정에 빠진 어연 유골들이 1600가지로 눈을 돌리는 모든 밸리 골짜기 가운데 유골이 가득한 상태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겠구나. 전쟁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엄청난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엄청난 유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엄청난 재앙의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엑스트라로 추가가 됩니다. 1절에는 아까 뼈가 엄청 많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2절에는 뼈가 엄청 많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싹 아주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골이 살이 완전히 다 썩고 나서 유골이 하얗게 빛날 때까지 저렇게 배짱 마를 때까지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유골들이 배짱 극심하게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오래전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행하셨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몰살당하고 죽어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그 일이 이 밸리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 일이 한참 전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뭔가 말씀해 주고자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일의 결론을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이 뼈가 다시 살기 위하여서는 물론 뼈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뼈가 좀 덜 썩었으면 살기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뼈가 완전히 다 백골만 남았다,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에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은 근육이 조금 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DNA도 뼈 말고 다른 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1절, 2절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뼈, 근데 그 뼈도 아주 심히 마른 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꿀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랜덤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심이 가득한 밸리,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에게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실 뜻이 있구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매일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가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뼈를 보면 재수가 더럽다느니 무슨 뭐 사람이 나가 죽으면 뭐 백골이 어쩌고 몇 자리를 잘 써야 한다느니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의 사람의 생각, 믿음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럼 뼈하고 우리가 이 백골과 이 골짜기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Yes, 그렇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Of course, why not?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대답을 생각하시고 물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Why not? 하나님은 그렇게 올마이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유골 이야기를, 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뼈를 왜 봤다고 그랬죠? 저거 하나님의 저주다. 율법에 보면 시신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들짐승들에게 뜯어먹히라고 저렇게 이 벨리에다가 그냥 널어놨을까? 그리고 그 시신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맞아가지고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백골 유골이 되어서 이 온 밸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까? 저 양반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세게 받았기에 저 양반들의 범죄의 죄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넓고 깊기에 하나님께서 저 유골들을 향하여서 저 민족과 저 백성을 향하여서 저러한 저주를 내리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죄과로 인하여서 시신 처리도 못하게 된 저 유골들을 내가 살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yes, of course 기분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백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망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저거 살릴 수 있겠니? 그러면 오브 코urse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그 특정한 밸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으로 하여금 에스겔 선지자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나는 뼈를 당연히 살릴 수 있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결을 일으켜서 뼈들이 세워져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백성으로 내가 당연히 세울 수 있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지금 그 꼬라지를 볼 때에 너 에스겔 네가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그거 살려줄 것 같니? 안 살려줄 것 같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참회와 회개가 있으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청년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떤 문구를 급하게 주보에 적느라고 마이크 타이슨 복싱 선수 아시죠?
그 양반이 경기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게 좀 의역이 돼가지고 무슨 굉장히 명언처럼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뒤지게 얻어먹기 전에는 그럴 만한 계획이 있다.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hit. Then, like a rat, they stop in fear and freeze.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맞기 전에는 어떻게 때릴 것인가. 마이클 타이슨하고 딱 싸울 때에 타이슨의 핵주먹을 맞기 전에는 누군가 타이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플랜이 있는데 한 방 맞고 나면 쥐처럼 무서워가지고 프리즈 되고 도망간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나 모두나 다 계획이 있죠. 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도 2010년도 8월 1일에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공항을 발 디딜 때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골든게이트 세미너리를 들어갈 때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결정했을 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때에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르심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오클랜드 빌립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할 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청빙해서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날선 질문할 때 기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말씀하셨던 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있어요. 우리 태미 자매님 몇몇 교우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자기 열정에 대하여서는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로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콜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쉬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낫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 빠진 저 세상의 다른 잡신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쥐꼬리만 해서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과 생각은 이제부터 쓰러지통에 집어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유학생 여러분, 교수님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또는 학점, 앞날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비전, 그런데 그것과 나는 다르게 움직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이 바라본 백골처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나를 위하여서 행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백골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생활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다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래,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너희가 왜 그런 일을 겪었겠니?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워닝하고 경고하고 스톱, 안 돼, 참고 또 기회를 주고 참고 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니?
너희들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겸비한다면 나는 이 마른 뼈를 살려서 다시금 대민족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먼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 이 롤러코스터를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짜릿하고 익사이팅하게 인조이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어려움에 닥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현실 자각입니다. 아, 망했다. 뼈들도 다 말랐고 소망도 없다. 끝났다. 이미 되살아나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으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3절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저주받았다. 끝났다. 멸절되었다. extinguish 되었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최장암 사기라서 끝났고 이제 동성애가 만용하여 끝났고 이제 교수님이 사인 안 해줘서 끝난 것 같고 직장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우리 플랜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다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들아 나는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이 그 마른 백골에서 스스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너희들이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이제부터 보고 듣고 믿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 만방이 보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목적이,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이, 여러분의 회복의 목적이, 여러분의 학위의 목적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부합하여야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계획은 다 있다니까요. 저도 신학교 할 때 계획이 있습니다. 반석교회 올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샐러리와 모든 것을 다 집어치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먹이고자 하는, 목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있으니까 너는 두만 않고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교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학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우리가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누구나 뒤지게 두들겨 맞기 전에는 플랜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노력과 수고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한 방씩에 맞고 백골이 돼서야 하나님 뜻과 목적을 찾게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로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생기를 두니까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7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팔 절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6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7절, 8절 보니까 막 뼈가 덜그럭덜그럭하고 막 여기에 근육이 막 생기고 살이 생기고 꺼죽이 생겼어요. 힘줄도 생기고 사람 형상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첫날 만날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빌지 내밀듯이 그따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맨날 와서 좋은 사람처럼 멋지게 입고 성도들한테 밥 대접 잘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씀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되는 거고 되는 것 같아. 야, 이 교회 오니까 분위기 정령이 오시네. 아싸. 오, 이 교회 분위기 좋아. 오, 이 교회 밥 맛있어.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니까 생동감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우리 한수 집사님이 설거지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반찬 막 싸주고 챙겨주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사람의 머릿수를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생기가 불어와서 다 산 것 같은 그 양반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야 산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에 대하여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 또 설교 한 편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길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생기, 바람 이런 것들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생기, 바람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동반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나니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머리 빡빡 깎음과 무슨 내 타투와 이를 문과 수건을 무는 것과 그러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 고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그 땅,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강한 군대와 전쟁과 무슨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이 고향도 찾고 그들이 문제도 해결되고 주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보여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얻어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어맞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어맞기는커녕 돌뿌리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걸어가다가 혹여나 덜컥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생기시거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리고자 하시는 신호등을 켜셨구나. 적어도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물을 때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내가 충만해져야 할 계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구나. 우리 교회가 문 닫을 때구나. 야, 교회에 이런 파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이구나. 여러분 속에 익사이팅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쏟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시는 계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쌤통이다. 여러분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쌤통이다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백골로 만드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시듯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모르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여기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안 듣는 자녀지만 그런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를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사학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연구원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레벨도 별론 것 같지만 내가 장학금 때문에 이 학교로 왔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